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뭐라고 합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고 합니다. 여기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사막의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뜻이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에게 속했죠. 바로의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후에는 모세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그들이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강이 실은 그들의 세례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홍해 도강을 신약적으로 복음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해서 그게 곧 그들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며 세례를 받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한가운데를 통과하며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받았다는 거죠.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내 과거를, 나의 옛 사람을 물에 수장했다. 또 물로 씻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세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확실한 세례, 옛 사람을 수장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는 순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다 애굽에서 마귀의 노예로 세상의 종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셨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을 보내셔서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함으로써 세례를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해 다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넜다는 데는 옛사람을 수장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물에 씻었다는 뜻 외에도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애굽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배수의 진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건너면 절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 그게 홍해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과 몇 개월이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지중해 해안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굳이 남쪽 시내 광야 쪽으로 강제하사 홍해를 건너게 하신 데는 바로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 다시 애굽으로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미련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에도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는 홍해 도강을 뜻하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니까 두 번 다시 세상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앞만 보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이 광야가 위험하고 거칠고 메마르고 척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 굶기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헐벗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과거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간 유랑하며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신령한 음식 뭡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구약 출애굽기 16장 한번 가볼까요? 구약 출애굽기 16장 구약 성경 106면입니다. 구약 성경 106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면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 됐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허둥지둥 양식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한 달 반 만에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 남자만 60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전체 인원이 200만이 넘었을 겁니다. 거기다 염소, 양 같은 짐승도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살이를 했을 망정 배불리 먹었다. 고기도 먹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이 사막으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비참하게 굶어 죽게 한다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16장 14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35절 보십시오.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광야에서 살았지만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숱한 사람이 죽었지만 기아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 광야 생활 중입니다. 따라서 광야 생활이, 이 사막에서의 생활이 과거 애굽 생활보다 열악하다고 해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이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허락하사 우리를 절대 굶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만나를 꿀 섞은 과자 같다며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다하였음에도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밖에는 없으니까 이제 실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먹거리가 다양했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그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당해서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낙이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사람 사는 재미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통 그런 낙이 없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즐길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거라고는 만나뿐이고 눈앞에 보이는 거란 황량한 사막뿐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걸 참 힘들어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숨이 막혀서 답답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중고등 학생들이 교회를 기피하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따분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문화는 고루하고 진부해서 도통 요즘 젊은 사람들의 정서에 안 맞다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고 다양하고 화려하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다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과 원성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란 만나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제 싫어한대요. 오늘 우리의 주식도 당연히 만나입니다.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음식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또 너희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고 신령한 음식이고 만납니다. 교회는 왜 밤낮 말씀뿐이냐? 그게 우리의 주식이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도 만나를 싫어하고 말씀에 불평하면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는 만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밤낮 만나뿐이냐며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1장 6절을 보면 진노하사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심히 많았더라. 만나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시고 더욱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말씀이 이 혹독한 무더위와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입니다. 만나가 하나님 백성의 주식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에 이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음식만으로 만나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음료가 또한 우리의 생존의 절대적인 필요 요건입니다. 요즘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 때문에 다들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당시 이스라엘은 40도가 넘었습니다. 시내 광야는 평균 기온이 지금도 43도입니다. 비도 잘 오지 않는 그 사막에서 무려 40년을 버티며 유랑했습니다. 그러니 물에 대한 절실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실제 그들은 툭하면 물 때문에 아우성을 쳤습니다. 툭하면 물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 이하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을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어디에도 마실 물이 없도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사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해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의 물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듯이 기갈 때문에 물이 없어서 죽은 백성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없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령한 음식인 만나, 말씀뿐 아니라 꼭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나는 천연 사이다 같은 생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셔야 할 신령한 음료입니다. 주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음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음료를 드십시오. 그래야 해갈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원한 샘물, 신령한 음료를 드셔야 올여름 삼복더위도 너끈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니 이는 곧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요, 이 여름에도 우리가 꼭 마셔야 할 신령한 음료입니다. 부디 말씀과 성령으로 사십시오. 말씀과 성령이 바로 지금도 광야 생활 중인 우리 믿는 자들의 신령한 음식이고 또 우리를 영원히 해갈하게 할 신령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이 필수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광야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음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신령한 음료인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디 말씀과 성령이라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무더운 올여름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더욱 강건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